합니다. 여긴 뭐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잘 아시는 장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제 그러한 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여자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5,000명의 남자들을 먹이신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해주신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그것을 통해 저에게 귀중한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소중하고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상한 육체와 마음을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을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고쳐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 즉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먹이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지금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막 예수님을 따라온 건데 왜 따라왔냐 하면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분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이게 그렇게 뭐 대단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고스란히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주님 정말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게 가장 사실은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옥에 안 갈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본질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일시적인 문제. 그러니까는 육신과 어떤 물질에 관한 문제. 이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도 제목도 대부분 다르지 않죠. 돈이나 아니면 뭐 건강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선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오면 그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운 거 위해서 또 건강이 안 좋은 건강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나 자신의 기도 제목이 거기에만 집중돼 있다면 나의 건강, 나의 어떤 물질, 나의 경제, 막 나에게만 집중돼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말이 좋아서 뭐 건강과 뭐와 뭐 이런 것들이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요약하면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기적을 보았기 때문인데 막 병 고쳐주고 이런 것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게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건 잘한 거지만 좀 좋은 동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보다 근본적이고 수준 높은 동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3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시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주님께서 항상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본인이 하실 일과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다 잘 알고 계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주님은 또 무엇을 하실지도 우리는 모르고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시험해 보신 거예요. 자기가 직접 바로 하실 수도 있었지만 먼저 빌립을 시험해 보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떤 것들이 진행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딱 막혀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저는 그럴 때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험하시는 것.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믿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내가
꾀를 내가지고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겠죠.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7절에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 저는 처음에 이제 조금씩 받는다는 게 사람들에서 돈을 조금씩 받겠다 이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씩, 그러니까 음식을 조금씩 사람들이 받을지라도 조금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음식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항상 그 점심을 45인분을 준비하는데 그게 아니라 10인분만 갖고 다 나눠 먹는다. 그럼 조금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3분의 1씩 받던지.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금씩만 나눠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그 비용이 들어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데나리온에 대해서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찾지 않으셔도 돼요. 시장에서 이제 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와서 이제 일하라. 왜 놀고 있냐? 일하라. 이렇게 제안하시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비유에 따르면 자, 네가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 주인이. 그러니까는 이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 일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 일당.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가 되겠죠. 이제 그 노동일을 하면 얻는 하루 일당. 그래서 따라서 한 달에 20일 일한다고 보면 200데나리온 어치의 그 어치라는 거는 200데나리온은 10달치 월급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모인 군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10달치 월급으로도 이 식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빌립이. 그 다음 절에 8절부터 14절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르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남자만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빵 조각으로 12바구니를 채운 거네요. 빵과 생선을 나눠줬는데 생선은 아니고 빵만. 생선은 좀 잘못하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겠죠. 한 구절만 더 보시면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선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항상 이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항상 물질적인 것에 주목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 영적인 것에 관한 말씀이었던 거죠. 먼저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일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대부분의 주석서에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주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여기서 작은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큰 물고기라고 안 하고 물고기가 다양하잖아요. 참치도 물고기인데 참치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참치 하나면 진짜 100명 먹어요. 엄청 커요, 참치가. 근데 큰 물고기라고 안 하고 작은 물고기라고 했어요. 굉장히 작은 물고기. 정어리 같은 그런 작은 물고기겠죠. 꽁치 같은. 그러니까는 이거를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인간의 어떤 이성과 조화시키려고, 이거는 분명히 기적이에요. 그럼 기적은 기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자꾸 우리가 지금 어떤 일어나는 일과 조화를 시키려고. 그래서 이게 물고기가 아니라 뭐 고래였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5,000명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고래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이게 아이의 점심이었거든요. 아이가 점심으로 고래를 싸우지는 않잖아요. 고래 밥을 싸우는 몰라도 고래를 싸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일일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들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의심한다는 겁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이 작성한 신문 기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믿으면서 성경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렇다면 같은 인간의 글인데 신문 기사를 믿으면서 성경은 믿지 않는다면 그것도 정말 이상한 일을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하죠. 그냥 사람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그냥 인간의 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좋다, 인간의 글이라고 치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인간의 글이라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간의 글을 믿거든요. 우리가 신문을 펼쳐서 읽을 때 신문이 누구의 글이라고 생각하나요? 인간의 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기자가 쓴 인간의 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신문지에 기록된 그 기록을 다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쓴 것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보면 훨씬 더 많은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5천 명이나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 기록이 한 번도 이것이 거짓이라고 뒤집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쪽 기록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일에 대해서는 12사도를 제외하고도 저도 5천 명의 증인들이 있죠. 사도들은 이 사건을 복음서의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 한 번도 거짓이나 조작이라고 밝혀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그것이 오래되었을 뿐이지 이게 잘못되었다고 밝혀진 적이 없다는 거죠. 직접 그 일을 겪은 증인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단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문이나 신문 기사는 오히려 오보라고 밝혀진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정 보도를 내는 적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정정 보도를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신문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 후에도 또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을 사람들의 글이라고 생각하고 또 잘못된 기사가 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믿는데 성경은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죠. 뭔가 특별한 영적인 이유가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일은 세종대왕이 무슨 한글을 만들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그걸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남았겠죠. 우리나라 역사 어떤 사료에.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게 실제 사실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일어난 일을 믿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옛날에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 이랬는데 지금은 역사책 보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집현전 학자들한테 세종대왕이 만들어서 나중에 알려준 것으로 이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하는 역사책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똑같이 성경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증인들이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증언한 성경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인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책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실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이의 도시락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도시락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도시락은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이게 다예요. 이걸로 수천 명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천 명이 배불리 먹은 거죠. 여기서 약간 좀 아이러니컬한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때는 명절 때예요. 명절 때.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명절 때면 보통 음식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7절에서는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의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명절이었지만 아무도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 굉장히 아이러니죠. 근데 오늘날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매주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만 영적으로 먹을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종교 행위를 하러 집회에 가지만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분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형제님도 간증하셨지만 교회와 종을 잘 섬겨야 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목사님을 얘기해요. 거기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종이.
근데 인간에게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먹을 걸 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하면 우리가 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누구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어느 교회로 가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에선 같은 사건을 설명하면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지금 같은 이야기, 이 같은 5천 명을 먹이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본문에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장면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기선 장면을 좀 더 다른 식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선 인간, 왕이나 종이나 어떤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상황이 인간과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불쌍하게 여기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인간은 그 아래에 있는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불쌍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 위에 서 계세요. 이 본문 문맥을 보면 산 위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동등한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 오신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 위에 서 계시고 앉아 계시고 서 계시고 그 아래 사람들이 무리가 이제 앉아 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누굴 불쌍하게 여겨서 뭘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배고프니까 좀 먹고 합시다 이렇게 지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냥 이 사람들이 지금 밥을 먹여야겠다. 필요를 공급을 채워줘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빌립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음식도 없고 돈도 없었죠. 또 돈이 있다 해도 모인 사람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살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제자들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굶주린 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어요. 빌립이 생각한 방법은 7절에 나온 것처럼 각자 음식을 조금씩 받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모자라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음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제자들이 생각한 두 번째 방법은 9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나눠 먹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석가들이 정말 쓸데없는 추측을 많이 해요.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이 이게 빵 5개가 빵이 사실은 무슨 피자빵 같은 큰 빵이었다느니 막 이렇게 얘기하든지 고기가 엄청 큰 고기였다든지 막 그런 게 있는데 아이의 그냥 도시락이에요. 이거는 엄청 큰 빵이 아니라 그냥 작은 빵과 작은 물고기 5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준비하면서 한번 이 장면을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그 이야기들은 머릿속으로 쉽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장면을. 저도 이 장면을 그려봤어요. 사람들은 지금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랑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이 지금 가득 차 있죠. 먹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아이디어를 내다가 이제 음식 조사를 했겠죠. 혹시 먹을 거 있는 사람 아닌데 막 손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막 쫙 가면서 막 다 확인했겠죠. 그러다가 아이가 도시락 갖고 온 걸 딱 발견한 거겠죠. 그러니까 딱 먼저 발견한 제자가 막 다른 제자들 불렀겠죠. 여기 와봐, 지금 도시락 있어. 그러니까 다 모였겠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약간 좀 우스운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아이 도시락 하나를 지금 어른들이 와가지고 야, 너 이 도시락 잠깐만 갖고 있어봐, 잠깐만 하면서 우리가 좀 쓸 데가 있거든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떤 그 주석가는 보통 어떻게 여기서 해석하냐면 아이가 스스로 주님께 내어드렸다.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를 헌신하니까 봐라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냐. 근데 여기엔 성경에 사실 그런 말이 없어요. 아이가 내어드렸단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뺏어갔다. 꼭 그렇게 100% 해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몰라요. 뺏어갔는지. 그렇죠. 아이가 줬는데도 어른들이 잔뜩 와가지고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중동 사람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부드럽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이 당시에 중동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른들이 그 도시락 잠깐 보자 하면은 줄 수밖에 없었겠죠. 아이는. 그렇죠. 어쨌건 우리는 정확한 상황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천 명 가운데 이 아이만 유일하게 음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 그렇죠. 뭐 어떤 주석가는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냐면 사실은 다 대부분 점심을 딴 사람들은 다 먹었는데 이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미처 식사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본문이랑 맞지 않죠. 추측에 불과하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수천 명이 있는데 오직 이 아이만 음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를 주님께로 데려왔다는 것. 이것만이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다 추측이에요. 아이의 음식을 뺏어갔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점심 다 먹었다. 아니면 무슨 아이가 뭐 스스로 바쳤다. 다 추측입니다. 다 추측이에요. 성경은 아이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커다란 참치 2마리 갖고 있었던 게 아니죠. 성경은 굶주린 사람들은 큰 무리인데 아이는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이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아이가 갖고 있던 음식이 너무 작은 음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전형적인 요한복음의 패턴이 등장하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분은 보지 않아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렇죠. 제자들이 뭘 봤을까요? 큰 무리, 수천 명. 다음에 5개의 빵과 작은 물고기 2마리. 작은 음식. 그러니까 필요는 많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대안은 거의 없어요. 아주.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문제가 달라졌을 겁니다. 태도도 달라졌을 것이고. 하지만 그들은 문제와 상황만 보고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한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문제만 봐요. 하나님을 못 보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뭐 요동치거나 뭐 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나와도 북핵이 어떻게 해서 막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래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북핵 문제다, 뭐 북한에 뭐가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두려워하실까요? 이제 큰일 났다 막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겠죠. 또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죠. 제자들이 주님께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그러니까 아이의 음식은 모두 주님의 손 안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를 먼저 드렸대요. 수천 명이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 기도를 하기 전에 손을 씻으러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그 아이가 식사하기 전에 손 씻으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손을 씻게 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근데 많은 부모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건 좋은 겁니다. 다만 식사하기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거겠죠. 그렇죠? 손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돼요. 근데 감사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수천 명이 손 씻었다는 말은 없어요. 이게 지금 어떤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보면 이게 굉장히 본문이 심각한 본문이에요. 왠지 아세요? 손도 안 씻고 수천 명이 밥 먹고 있어요. 그 빵을 먹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남은 걸 다시 다 광주리에 걷어요. 그럼 수천 명한테 나눠줬던 그 빵이 다시 그 사람들이 광주리에 넣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위생관념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것. 그렇죠. 식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이제 식사하기 전에 이제 식사 기도라고 하잖아요. 식사 기도 뭐 누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이제 영어로는 그냥 ask blessing이라고 하거든요.
식사 기도 자체를 블레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ask blessing, 그러니까 축복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더 정확히 보면 무슨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것. 이렇게 주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식사 기도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식사 기도할 때 뭐 다른 내용은 없어요. 식사 기도에서는. 뭐 아주 급한 내용이 있다면 그때 같이 언급하기는 하죠. 간구하기는 하죠. 누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수술에 지금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지금 수술을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식사하는 시간인데 그러면 잠깐 얘기할 수는 있겠죠. 간구할 수 있겠죠.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다음에 식사 음식에 대해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이상은 그냥 주시는 음식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식사 기도는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로 막 다른 복잡한 이야기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교회에서는 일반인 이제 은사주의 교회인데 식사 기도를 이제 교회 성도들 다 같이 하는데 대표로 해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근데 막 거기서 뭐 10분 이상이 돼요, 식사 기도가. 그 막 세계 곳곳을 또 누벼요. 아프리카 시작해서 무슨 뭐 지금 분쟁 지역 다 돌고 막 다 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드리면 돼요, 식사 기도는. 감사. 이거 자체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다른 일반적인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지.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본질적으로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와, 네가 이걸 줬구나. 정말 고맙다. 그러실 만한 게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와, 너무 고맙다. 너 이제 뭐 먹고 사니? 다 맞춰서 이러실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드려도 주님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면 그렇죠. 감사하다고. 정말 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 주님께.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죠. 그럼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 자녀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거 알고 어머니 아버님 고맙습니다 하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다른 선물을 주지 않아도.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신 일,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감사와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손을 씻는 게 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근데 손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마음을 씻는 거예요. 마음을 씻는 것.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외면과 내면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감사도 드리고 손도 씻는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손은 씻고 감사는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외면은 좋아 보이는데 내면은 전혀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예.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에 대한 건 이제 물론 주로 자매의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제 그 형제보다는 주로 자매 옷차림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뭐 치마가 너무 짧다, 뭐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내면이 먼저 변화되고 나서 외면이 따라오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치마가 몇 센치까지다 이런 건 제시할 수 없지만 정숙해 보이는 옷차림이 있죠. 자매님들 옷차림 중에. 그리고 세상적인 옷차림이 있어요. 그렇죠. 막 그 정숙해 보이지 않는 옷차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구원받은 자매님이 내면이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해요. 정숙한 훌륭한 자매님인데 옷은 세상적인 옷을 입고 다녀요. 그거랑 옷은 굉장히 아주 정숙한 옷을 입고 있어요. 아주 점잖고. 그런데 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내면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죠. 물론 내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겉모습도 주님 정말 아주 정숙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겠지만 굳이 둘 중에 고르라면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면이 먼저 변화받는 거예요. 내면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외면은 따라와요. 겉모습은 따라와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씻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겠죠.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와 같은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더라. 원하는 대로 줬대요. 그렇죠. 제자들이 처음에 계획한 건 뭐냐면 조금씩 주는 거였는데 이제는 원하는 대로 줬다고 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이 원하는 대로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명이 나누고 50명이 나누고 500명이 나누고 5,000명이 나눈 거예요. 하지만 음식이 바닥나지 않았죠. 모두 원하는 만큼 먹었지만 모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적인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입증된 거죠.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뒤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부른 뒤에. 허기만 간신히 면한 뒤에 아니면 맛만 보고 난 뒤에 이게 아니라 배부른 뒤에. 저희가 사실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배부른 뒤에. 배부른 뒤에. 허기만 면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시자 배부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겠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참된 만족이 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다른 무리 가운데로 가서 너무 많은 음식을 집었던 사람들에게서 나는 음식을 받아왔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당국에서 이런 거 봤다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손을 씻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으려고 집어들었던 음식을 회수해서 다시 광주리에 담아오는 것.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보이겠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는 있었지만 집으로 가져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패였나 봐요. 먹어도 되지만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렇죠.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지 예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그때 받은 은혜는 그때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은혜를 잔뜩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1년간 교회 안 나가도 되겠다. 예를 들면 아니면 주님과 교제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받은 은혜는 그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와 똑같죠. 시스템이. 하루치는 하루치 받는 거예요. 그걸 이틀치 받았다가는 다음날 아침에 다 썩게 되는 거죠. 하루치는 하루치만 받아서 먹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내가 정말 예전엔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 소용없어요. 지금 안 하면. 그렇죠. 과거엔 기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 소용없어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뭘 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 거는 과거 걸로 다 끝난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손을 씻지 않은 수천 명이 만지작거리던 음식이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은 모두 다 순수하고 인간이 더럽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전혀 이 사람들의 손에 있었던 어떤 세균이 묻어서 오염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사람들이 만든 음식이 아니에요. 빵 5개로 이렇게 5,000명이 먹을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음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이 더럽힐 수 없는 음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빵을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도 떨어뜨리거나 던지거나 소홀히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주님의 부르심과 선물을 주시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도 있죠. 우리가 받은 구원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또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은 그대로 순수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소홀히 여기고 사용하지 않아요. 집어 던져버렸어요.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그래도 그 은사는 그대로 순수한 채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30년간 은사를 잊고 살았어요. 그게 다 막 지금 가서 썩어 문드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 주신 그 상태 순수하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지도 않으셨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킴 후회가 없기 때문에. 주셨는데 얘 안 쓰네 은사를 그냥 갖고 가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신 걸 갖고 가신 게 다시 갖고 가신 게 뺏어 가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더러운 마음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수백만 년이 지나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은 여전히 순결한 상태 그대로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처음 주신 그 상태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끔찍한 짓을 하고 성경을 인용하며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피를 짓밟았지만 성경은 아직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직도 보배로운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하신 것은 인간이 결코 더럽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 이 빵을 다시 12가지를 거뒀으면 막 사람들 손에 세균도 많이 묻고 이거 다 썩어 없어졌겠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13절에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 나와 같은 대언자, 그 대언자가 생각났던 거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린 아이의 도시락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뭐 맥도날드 해피밀 같은 걸로 10,000명이 모여서 다 맛있게 먹은 거예요. 아이는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주고 12바구니를 얻게 되었어요. 물론 이것도 추측이지만 아마도 생각해보세요. 아이의 빵 뺏어가서 그냥 다 나눠먹고 끝나진 않았겠죠. 아이의 빵을 가져서 나눠줬어요. 그럼 남은 것도 아이에게 줘야 되겠죠. 근데 아이는 빵 5개였어요. 처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어요. 그런데 이게 12광주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지 않나요? 이거보다 더 나은 투자는 없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투자할 곳을 찾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섬기는 일에 투자하세요. 혼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하세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혼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해 보세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최고의 투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렇죠. 마치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겠어요? 빵 5개 정도로뿐이 안 보이겠죠. 그렇잖아요. 저의 인생이 빵 5개. 하나님께서는 12광주리, 12바구니 가득 차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대화할 때 물 한 모금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주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은 자상하신 분인 거예요. 누가 물 한 잔 준, 그럼 그건 작은 선행이죠. 그것도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카운트해서 상급 주시겠다는 거예요. 훨씬 넘치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빵 5개를 12광주리, 12바구니로 갚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사용하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좀 다른 관점으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리는 굶주린 채 있었습니다. 무리는 스스로 필요를 채울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방법으로 무리를 먹이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늘에서 과거에 출애굽 때는 그러잖아요. 40년간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방법으로 먹이셨잖아요. 반석에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또 아니면 메추라기 떼를 쫙 몰아치게 해가지고 잡아먹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신약 시대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이 상황에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빵 5개인데 지금 10,0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주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나눠줄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나눠줄 수가 있어요. 빵 5개인데 1번부터 10,000명이 아니라 5명 나눠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제자들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든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엄청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5개니까 빵 5개니까 그냥 5명이 좀 먹고 말겠지 생각할지 몰라도 5명이 아니라 5,000명이 다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상대방한테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손에 주신 복음을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굶주리고 목마른 무리들에게 그들이 영적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빵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그냥 빵을 내려주셨어요. 무슨 누가 뭐 빵 5개와 뭐 갖고 있는 도시락 싸온 사람을 찾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면 됐어요.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빵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잖아요.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법, 이걸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오병이어 기적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어야 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빵 5개를 수천 개로 만들거나 물고기 2마리를 수천 마리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건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광주리에 가득 담긴 복음을 굶주린 세상에 나눠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빵이고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이 음료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빵을 배고픈 자들에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음료를 목마른 자들에게 주면 됩니다. 알려주면 돼요.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잠깐 예수님 누구시라고 설명해 주면 돼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에 있던 제자들과 같아요. 주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들고만 있지 말고 굶주린 무리에게 전해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이제 또 다른 관점을 한번 볼게요.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려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싶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거 구하고 있어요. 그걸 구하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구해도 돼요.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는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잘 살게 해달라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만 구하고 있어요. 밤낮. 그게 문제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조차도. 5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거기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의 모든 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상담이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다 상황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굉장히 막 화가 나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 때는 상황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같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나와 그 사람 셋이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또 생각은 안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던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해결 방안이죠. 근데 우리가 가끔씩 그걸 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모른 척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다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인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처하게 되는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언제나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조성해 놓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허락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상황이 나한테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지혜와 어떤 술수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 상황을 나한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상황을 만드셨고 왜 그걸 보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면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려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돌파해내면 성장하게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예를 들면 사악하게 대했는데 성경에서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맡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고 싶고 갚을 수단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내가 선하게 대해줘요. 그렇다면은 물론 이 얘기가 어떤 막 부당한 걸 일방적으로 다 참아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떨 때는 법대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큰 어떤 그 중요한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닥칠 때 막 우리가 막 하나님께 처음에 기도하다가 이게 뭔가 안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 그럼 막 내가 술수를 생각해내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방 먹여야지 막 생각하고. 그럼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 일에선 실패를 한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그렇다고 해서 모른 척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선 물질적인 게 필요하다는 걸 주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군중이 모여서 있는데 먹을 것이 없고 기진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걸 먹었으면 됐지. 꼭 뭐 밥을 먹어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적인 걸 채워주셨죠.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굶주린 배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물질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잠깐 어려운 상황인 채로 그냥 그대로 두신 이유는 여러분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반응하는지, 그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내는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자기 어떤 술수와 이런 걸 써서 그 위기를 타개해내는지 그걸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지금 처한 상을 다 알고 계시고 그걸 그대로 계속 두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굶주린 이 무리를 배부르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하게 되는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언제나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무리는 음식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 대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격도 없고 대책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먹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격이죠. 생각해보세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을 자격은 뭐죠?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게 자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냥 앞에 음식점 가가지고 그냥 막 집어먹고 있으면 음식 시켜서 막 먹고 나서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의하겠죠. 그럼 제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은 뭐죠? 돈을 지불하는 게 자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대책도 없고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거는 이 5,000명이 밥값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먹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 은사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훌륭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사실은 우리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만 되지, 걸리적거리기만 하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천사 시켜서 단번에 복음 전해버려요. 천사가 날아가면서 지구에 쭉 한 바퀴 돌면서 복음 전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은혜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전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무슨 섬기는 게 무슨 특권이냐, 섬김을 받는 게 특권이지 하는데 섬기는 거 특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딱 전화 와가지고 내일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섬길 특권을 주겠다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게 뭐 특권이에요? 가서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직장 사입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그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이도 무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돕지 않아도 음식을 무리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아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아이가 잘나거나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좀 더 섬길 걸, 주님을 섬길 걸. 그렇죠?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엄청난 기회를 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은 거예요.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릴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12광주를 가득 채워서 상으로 받게 될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주님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러 주님께 오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중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 누구라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분이 있나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 작은 일을 한 사람이 있나요? 작은 일이라도 하고자 하는 분이 있나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넘치게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넘치게 갚아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저희 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또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과 또 생명의 물을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환경과 상황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